안녕하세요. 오늘은 2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. 아직 미명이고요. 여기는 석포입니다. 여기는 제가 태어난 곳이라고 그랬죠. 연휴고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떠났는데요. 집을 오늘은 강릉 청학사를 갑니다. 그 선배랑 여기 강릉을 만나기로 해서, 원래는 연휴 때 예산 수덕사로 해서 고창 쪽으로 가볼까 생각을 했었는데, 선배가 강릉 청학사에 토요일날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, 그래서 예산 쪽 서쪽으로는 포기하고,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섣달 금음 또는 새해,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, 그래도 우리가 새해를 하면은 주로 동해를 가잖아요. 그렇게 본다면은 서해보다는 동해 쪽으로, 또 내지는 섣달 금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묵은 해를 보낸다라고 한다면은 부석사 안양류 무량수전 앞에 있는 안양류가 생각이 났고요. 또 한편으로는 영월의 만경산사라도 생각이 났었는데, 제가 그 환자분한테, 제 단골분한테 그 약을 배달할 일이 있어서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영월 토교에 약을 배달하러 갔다가 우연히 이 창녕사지라는 편말을 보고, 창녕사지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인터넷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춘천박물관에서 그걸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,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보니까 아주 가슴이 뭉클하게 감흥이 일어나서 언젠가 한번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기회가 없었는데 약 배달하러 갔다가 바로 있어서, 그래 시간도 촉박한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창녕사를 한번 들러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창녕사라는 절터에 갔었거든요. 절에 가서 보니까 특별히 이 산세 자체가 그렇게 명당이다, 풍수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. 그리고 또 내지는 오지고 이런 곳에 도대체 그런 500나한산이 출토됐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고, 또 500나한상이 만들어질 정도라고 한다면은 진시황의 그 병마총 있잖아요, 그런 그거 견줄 수 있겠다. 이 제천, 영월 이런 그 당시에 이런 영월 이런 쪽으로도 또 물류, 예를 들면 이런 나무라든지 운송으로 인해서 이런 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, 그래도 이런 영월이라는 오지에 500나한상을 조각할 정도라고 한다면, 우선은 기본적으로 재력이 있어야 되겠고, 공짜로 해주는 게 없잖아요. 절이 부자절이든가, 또는 신도 불자들이 부자든가, 또 내지는 왕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뭔가 이런 왕사라든지 뭔가 후원자가 큰 스폰서가 있다든가, 이런 관점이 돼야 되겠고, 또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장인이 있어야 된다, 예술가가. 또 예술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또 그만큼 실력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또 그만큼 품값이 비싸다는 의미도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, 전에는 무조건 어떻든 제 삶이 목적지향적인 삶이었다면은, 요즘은 그 과정 속에서 만나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중요시 생각해요. 또 실제 많은 분들, 요즘 제가 이제 이 연휴 동안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틀 동안 야영을 했는데, 집에서부터
읽었던 동양학자, 강호학자 조영은 선생님의 인생 독법을 제가 읽었는데 뭐 유홍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의 말씀이 우리가 절이나 이런 걸 갈 때 단순히 대웅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주변의 풍광 걸으면서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도 길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산세, 이런 주변의 지세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의외로 이 창녕사진은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. 즉 눈에 띄지 않는 비밀의 어떤 정원이다. 제가 좋아하는 말 올림 뭐 이런 개념에서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한국 토속 무속 신앙이죠. 산신령, 산신각, 선왕당을 모셔지는 그런 장소여서 거기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뭐겠어요? 첫째는 뭐 애못 낳는 거죠. 저도 저희 외할머니께서 강산 김가의 집안에 또 이렇게 시집을 가서 아들을 못 낳아서 딸만 둘 놓고 그래서 또 재치를 얻으시니까 열받아서 이렇게 영주로 나오셨었는데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. 기본적으로 아들을 낳기를 위한 부분들 또는 자식을 낳기 위한 이런 관점에서 이런 기도터다. 그럼 아무 데서 기도하면 또 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이왕이면은 그래도 뭔가 나하고 하늘하고가 만나는 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 장소가 기도처다, 뭐 도량이다, 뭐 도를 꿰치는 곳이다, 뭐 이런 관점이다라고 본다면은 그런 장소도 무관찮다. 뭐 저 기독교인이지만은 주변에서 자꾸 보는 관점에서는 왜 크리스찬이 자꾸 엉뚱한 절이나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진리는 장소에 있지 않잖아요. 예를 들면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고 법당에 있는 게 아니듯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 자체도 예배당이나 이런 법당조차도 뭐 또 이런 기도처도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.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게 절대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저도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는 거고 그런데 그곳이 가지고 있는 지세가 예를 들면 여근석 여자들의 그곳에 은밀한 그곳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석회석이지만은 또 그곳에 있었고 또 그 위치 자체가 아주 우리가 말하는 이런 승지, 십승지라고 그러잖아요. 그 피난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은밀한 곳이고 내밀한 곳이니까 함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. 숨겨진 곳이다.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들릴 수 있는 주막이 아니니까 그런 곳이더라. 여자의 자궁 같고 그리고 실제 그 이름 자체가 초로봉이에요. 이슬 풀초에다가 이슬 놓자 그 초로산, 초로봉 이런데 그 풀잎의 이슬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. 뭐 아침, 새벽, 아침이 직전에 미명에 잠깐 생기는 게 이슬이잖아요. 그렇다면 찰나, 순간이다, 덧없다, 허무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풀잎에 맺힌 이슬이라고 한다면은 생명력을 상징할 수도 있다. 여성들의 오르가즘 직전에 나타나는 또 실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분비물이 생기는 게 시도 때도 없이 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생명, 탄생, 아기 이 점지에 관련된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름을 지명을 아무렇게나 막 지은 건 아니다.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짓는 서면, 남면, 북면 뭐 이런 관점은 일제시대 때 그들이 우리의 정신, 혼을 말살시키는 것 관점 또는 내지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나누었을 뿐이지 옛날에는 그렇게 나눈 게 아니다.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게 아니다.
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제가 태어난 이곳이 석포인데 돌석자에다가 포구푸자예요. 돌이 많은 냇가, 물가라는 의미거든요. 그럼 실제 보여지는 자갈, 바위, 돌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광해의 개념에서는 뭐 아연이라고 하는 하나의 재련하는 영풍 재련소가 세계에서 4위라고 하거든요. 이런 재련소가 생길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광물의 개념도 될 수 있으니까 광물석, 무연탄 이런 것도 다 뭐 광석이잖아요. 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내지는 또 좋게 생각하면 뭐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또 남창규가 한 인물이 또 태어난다, 또 돌을 좋아한다 이런 인물이 나는 곳이다 이렇게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든지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고 또 내지는 스토리텔링이니까 히스토리니까 만들기 나름이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고 아무튼 이곳이 가지고 있는 산세의 지세가 산이 많고 또 포근하게 감싸면서 개울이 있더라고요. 또 내지는 제가 있는 요 위에 또 정수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 바로 뒤쪽으로는 또 정수장이 있고 그건 후대에 생긴 거겠지만은 앞쪽으로도 개울이 있고 또 산이 있고 포근히 감싸면서 하는 그런 관점인 것처럼 그 창영사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초로봉 즉 여자들의 은밀한 내밀한 곳에서 생기는 이슬이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기도의 도량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실제 여근석이 있는 그 자리 위치가 남쪽에 있어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어요. 남쪽에 있다는 말의 다른 의미 속에는 그 남쪽 산비탈이 있기 때문에 해가 안 들어와요. 실제 그 나한상에 출토된 그 부위 쪽으로는 눈이 남아 있더라고요.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말한 절터를 세우기가 쉽지는 않은 곳이거든요. 왜? 이왕이면 양지 바른 곳에 세우고 싶잖아요. 근데 왜 음지 바른 쪽에 세웠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여성들의 내밀한 그곳 또 내지는 초로 이런 관점에서 보여지는 부분이다.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손들을 낳기를 바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실제 남쪽에서 바로 남쪽은 막혀 있어서 튀인 곳은 동쪽이나 북쪽이에요. 북쪽 입구 쪽으로는 바위들이나 이런 돌들이 많고 그러니까 남근을 상징하겠죠. 또 실제 거기서 바라보는 나한상이 출토된 거기서 입구 쪽으로 보여지는 입구 쪽으로 멀리 그 종지 모양으로 이런 항아리 모양으로 돼 있는 금체형이라고 하죠. 금형 목화토금수 했을 때 오행상으로 금형이 있다라고 하는 산이 바라봐요. 거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희망하는 거잖아요. 그게 뭐겠어요? 이 봉우리라는 의미 속에서는 이제 조영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음양오행 동양학문에서는 항아리를 담는 거니까 또 세금이라는 개념은 재물이잖아요. 돈이니까 금이라는 거는 금을 바란다는 것은 돈을 바라는 거니까 재력을 상징하는 것이다. 그래서 그게 이 난상을 발견하신 또는 이런 해림 비구니 스님이 이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 무당 또 내지는 이런 기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. 여러 경력이 내지는 기도 교회도 다니시다가 뭐 이렇게 부흥의 강사로도 하셨다가 뭐 이러신 분도 계신데 약간 신접하신 분이잖아요. 그래서 결혼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이런 쪽으로 그래서 500나은산이 출토된다는 것도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것도 아니다. 인터넷상에서는 뭐 밭을 경작하다라고 하는데 실제 산신각을 모시는 가운데서 출토된 부분들이다 라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픈 분들 또는 내지는 재력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난상이 출토된 그 위치에서 바라보는 주된 봉우리가 이렇게 이런 종지 모양 이렇게 돼 있다라고 사발 모양이 엎드려진 모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
재물을 희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, 여근석이 있는 거기서 남쪽 편에서 바라보는 북쪽 방향 쪽으로는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그런 점지해달라고 하는 그런 희구가 이 기도의 처에 담겨져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명찰이 이런 괜히 아무 곳에나 막 있는 것도 아니더라. 또 이런 산세, 지세를 찾아서 갔던 거고, 또 뭐 제일 좋은 우리가 뭐 관상 또는 풍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? 그거를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. 나한테서 그걸 찾을 수 없다면은 외부에서 그런 곳을 찾아서 가는 거고, 최고의 것은 어디에도 내가 뭐 주처작주인가요? 내가 있는 그곳이 곧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니까, 한국에서의 어떤 미는 뭐 착용하는 거잖아요. 왜 그 산이나 들이나 이런 호수나 바다에 있는 것들을 내 앞마당으로 내 정원에 내 정자에 빌려오는 거니까,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풍수를 어떻게 돼요? 응용해서 활용해서 배치하는 개념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내기가 길어져서요.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요즘 뭐 신론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다, 나에게 있다 라는 관점에서 내 내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잃고 있는 게 뭔가,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길을 잃을 때는 어디로 가면 되죠? 그 자리에 멈추는 거죠. 욕심상으로 우리 생각할 때 조바심에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, 빨리 목적지에 가고 싶은 마음에 더 서두르지만은 서두를수록 급할수록 체한다, 급할수록 돌아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, 첫째는 뭐예요? 그 자리에 스톱해야 되죠. 그 다음에 전후 좌우를 살피고 그런 관점에서 내가 잃은 게 뭔지, 내가 그런 관점에서 초심을 돌이켜보고, 또 내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왔다고 한다면 다시 어떻게 돼요? 갈림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동안 해온 게 억울해서, 그동안 온 길이 아까워서 계속 그 길로 계속 직진하다가는 낭떠러지로밖에 갈 길이 없다. 실제 제가 뼈저리게 체험했던 게, 대학교 다닐 때 경주에서 이게 등산을 갔다가 길이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생각해 저 도로 고속도로가 보이고 인가가 보여서 그쪽 방향으로 내려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. 인도 고속도로라든지 마을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 길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. 어떤 면에서는 직선이 길은 아니다. 곡선 돌아가는 것도 과정 그것이 또 집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제 경험상으로도 또 느끼는 거고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발심을 다시 되새기는 관점이다라고 보는 거고요. 아무쪼록 제 댓글에 또 제 유튜브 제 채널에 그래도 독자분들 또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참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참 양심이 있다, 또는 내지는 지각이 있다, 또는 내지는 분별력이 있다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,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채널이 어중이 떠중이 채널이 아니구나.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, 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진정성이 그래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무쪼록 감사하고요. 얘기가 길어져서 우선 여기서 일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쪼록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그리고 행운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. 고맙습니다.